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의식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도 자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스한 햇볕이 내려지는 봄날 개울가에 어미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 알들이 빠지직 소리를 내면서 부화를 시작하고 그 중에 모든 알들이 부화되었는데 마지막 한 개의 알, 다른 알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그 알에서는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빠지직 소리를 내면서 또 한 마리 새가 부화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새의 모습은 크기는 먼저 태어난 그 다른 오리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오리들이 너는 오리가 아니라고 왕따를 시켰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렇게 쫓겨난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처절한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다가 기러기 한 쌍을 만나게 되죠. 그 기러기와 친구가 되었는데 그 기러기들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냥꾼의 총에 희생되게 됩니다. 혼자 외톨이로 그렇게 추운 겨울을 난 다음에 호수의 물이 녹아서 잔잔한 햇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런데 저쪽에 한 무리 백조떼가 하늘에서 날아와서 그 호수에 앉아서 헤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그 모습에 감탄을 합니다. 참 이쁘다, 참 아름답다, 참 멋있다.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러면서 호수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백조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백조인데 백조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외롭게 그렇게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자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한 시골 아이가 산에 놀러 갔다가 새 둥지에서 알 하나를 주워옵니다. 그 알을 마침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 거기다가 넣어주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 계란에서 병아리들이 태어나게 되고 또 산에서 주워온 그 알에서도 한 마리 새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병아리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부리는 날카롭고 모든 병아리들은 그 이상하게 생긴 그 새를 왕따를 시켰습니다. 외톨이로 지내던 그 새가 어느 날 어미닭이 꼬꼬닥꼬꼬 소리를 내면서 그 병아리들을 위험하다고 불러 모으고 자기 날갯깃으로 품어주는데 이 눈이 부리부리한 이 새도 어미닭의 품 안에 숨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독수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야, 참 독수리 멋있다 그러고 있었는데
누구나 곁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그 새가 독수리를 닮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본인이 독수리인 것을 알고 날개짓을 하고 그 독수리 무리에 섞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켜 본다면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독수리 무리에 섞인 그 독수리를 제 어미 독수리가 입양을 해서 자식으로 품어줍니다. 그런데 독수리 친구들과 같이 놀고 들어오면 다른 독수리들이 독수리 같이 생기긴 했지만 독수리 같이 행동을 하지 않는 이 새끼 독수리를 너는 독수리가 아니야, 너는 닭이야 그러면서 약 올립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엄마 독수리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야, 닭이야? 너는 당연히 독수리지. 누가 뭐래도 넌 독수리란다.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나가서 놀다 보면 친구 독수리들이 약 올립니다. 너는 독수리 아니야, 넌 닭이란 말이야. 그러면 또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독수리야, 닭이야? 넌 독수리라니까. 그 다음날 또 놀고 돌아와서 또 친구들이 약 올리니까 엄마, 나 독수리야, 닭이야? 답답한 엄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넌 독수리라니까, 이 닭대가리야.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답지 않게 행동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자아의식을 갖지 못할 때 닭대가리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입니다. 아멘.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창조의 완성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마지막 한 방울 남은 물까지 다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면 닭대가리 소리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분에게 차마 그 얘기를 하라고는 못 시키겠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닭대가리가 아닙니다.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초대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듣습니다. 잘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것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칭찬 없이 책망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답지 못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는 그러면 닭대가리가 된단다,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 주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인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주님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자의식 없이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도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를 닭대가리로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닭대가리가 아니다, 너는 독수리다, 너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호텔마다 그 서랍에 기드온 협회에서 기증한 빨간색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시편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책 아랍권이 아니고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호텔에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 들어가서 묵는 호텔에 기도원 협회에서 기증한 성경이 없으면 도로 나오셔도 됩니다. 뭐 아랍권에서야 나오면 다른 데 가서 잘 데가 없겠지만, 근데 그 성경 앞 껍데기를 펼치고 뒷 껍데기를 펼치면 그 앞뒤 그 표지의 그 안쪽에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도 우리말로도 또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심지어는 아랍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그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66권의 요약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하나님 이루신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피로 값주고 몸된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 주님 심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책망을 하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1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음식마다 뜨거운 것이 마신 음식도 있을 테고, 뭐 그렇다고 아이스크림을 뜨겁게 데워서 먹을 수는 없을 테고, 그런데 음식이 정말 미적지근해지면 맛이 없는 음식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갈보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갈보리 교회가 있고 이쪽에 봉은사가 있고 그 사이에 담장이 쭉 쳐져 있는데 그 안에 시유지인데 무허가 주택이 거의 100여 가구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담장 안에 있어서 잘 보지 못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공동 화장실을 쓰는 그런 그 무허가 주택이 100여 가구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이런 곳이 있나, 정말 뜻밖의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아마 지금은 다 정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한 분이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분이 부엌 가서 떨그럭거리더니 이제 한 상을 차려서 나오시는데, 이따만한 쭈그러진 양은 접시에 호박죽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먹나 싶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기도하고 잘 먹겠다고 하고 한 숟갈을 뜨는데 시금털털 미적지근. 그때 그분이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라도 차라리 안 들었으면 마음이 편안했을 텐데. 근데 뭐 좀 그냥 편한 사이라면, 좀 그냥 갖추고 사는 집이라면 사양도 할 수 있겠는데 남길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사는 분이니까 남기질 못하겠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먹었습니다. 주여 탈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금털털하고 미적진하고 이게 원래 시금털털하게 만든 호박죽인지 아니면 셔서 시금털털한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따만 대접 하나를 다 먹었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든지 탈 안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뜨거워야 되는데 미적지근하면 우리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적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할 때도, 기도 드릴 때도, 또 사역할 때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대행진, 예배 대행진 뜨거운 마음으로 품어 안아 보십시오. 기도 대행진, 예배 대행진 때문에 여러분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 때문에 기도 대행진, 예배 대행진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GM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공통 분모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으로 또는 예술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엑기스는 열정이더란 얘기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그 어떤 분야에서도 그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모잠비크 참 안 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사양을 했었습니다. 다른 분 가시면 좋겠다 했었는데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월드비전을 후원하던 것이, 그것이 또 꼭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돼서 가게 됩니다. 그냥 꼭 가야 되나 하는 생각 가지고, 그런데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곳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모잠비크의 빈민가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 손 한번 잡아주고 사역하는 분들 격려해주고 오면 내 가슴도 더 뜨거워지겠고 또 뜨거운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으면 어디든 가야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가슴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부러 그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든가 목회자들 모이면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무엇이 위기일까? 저 나름대로 가장 먼저 하나를 뽑으란다면 이 뜨거움이 사라진 것. 여러분, 이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교회의 위기지, 교회 위기 때문에 뜨거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한때 신학교 들어갈 때 뜨거운 열정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1학년, 2학년 지나가면 그 불이 식기 시작하다가 3학년이 되면 완전히 꺼져버리고 신학교 4학년이 되면 남의 불 끌어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배운 병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이 돼야 되는데 학문으로서의 신학생들의 불 꺼버리고 불 꺼진 신학생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게 교회의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슴이 뜨겁게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거기에 에너지로서 그렇게 부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7절 말씀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유럽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도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이 보여집니다. 지금 현실은,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그런 실상인데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예배당이 크다고 재정이 많다고 볼 곳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보는 것 중요합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비전이 됩니다. 그 비전을 보면 볼수록 비전의 그릇이 커집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1년쯤 돼서 예향이란 이름이 예수님의 꿈을 담은 이름인데
교회의 슬로건을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양주 영적 11조를 우리 교회가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제 막 개척한, 지하실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2년쯤 지났을까, 3년 좀 지났을 때 우리 교회가 양주에서 제일 많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비전을 크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도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심도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존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 취미 삼아서 경마장 가서 그냥 막권 한 장 사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지나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막권이 당첨이 됐는데 몇 번 이렇게 당첨자가 없었다가 이 금액이 늘어나가지고 무려 2억 달러의 당첨금이 이제 됐는데, 2억 달러 잘 모르시나 봐요. 우리나라 돈으로 2,400억 원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신 분들 복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이 땅값하고 이거 다 지은 것 해가지고 재산 가치가 한 200억 정도 되니까 우리 재산 가치 1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얼마짜리입니까? 2,400억 원. 근데 보통 때는 당첨이 되면 득달같이 찾아와서 막건 들이밀고 돈 달라고 할 텐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당첨됐길래, 이 마사회에서 그것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 존이라고 하는 농부가 당첨이 됐는데 걱정이 생긴 겁니다. 이 친구가 당첨된 걸 전혀 모르고 있는데 2억 달러 당첨됐다고 하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마침 성당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 신부님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신부님네 성당에 다니는 그 존이라는 친구가 2억 달러 당첨이 됐는데 그냥 얘기하면 심장마비 걸릴 수 있을 테니까 신부님이 가서 잘 좀 말씀해 주시죠. 신부님이 알았다고 하고 존을 찾아갔습니다. 존 잘 있었나? 신부님 어쩐 일이십니까? 지나다가 자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왔네. 신부님 이렇게 집에서 뵈니까 참 반갑네요. 근데 자네 혹시 정말 만약에 자네에게 2억 달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 신부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간신히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전데 무슨 2억 달러가 생기겠어요? 아니, 정말 만약에 자네에게 2억 달러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나? 그러자 이 존이 가만히 있더니, 그러면 1억 달러는 신부님 드리죠 뭐. 그런데 그 순간 쿵 소리가 나더니 심장마비로 신부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한테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저는 생각보다 간땡이가 큽니다. 여러분, 복받을 그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눈에 안약을 발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면 내 비전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블레싱 양주의 꿈을 꾸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쓰시고자 하신다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 소망 가지고 그 비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건강도 구하시고 물질도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열정이 불로 타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안약을 눈에 발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오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게 하리라. 아멘.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십시다. 무엇을 해도 뜨거운 열심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보는 그 비전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다음 주일 추석입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서 대체 휴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 며느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좀 더 있다 가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룻밤 더 자고 가라 그러면 졸도할 겁니다. 남편들은 눈치 잘 보셔서 적당한 때에 데리고 일어나는 것, 그것도 남편의 사명일 수 있겠고,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 길 오고 가야죠. 만나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화살처럼 찔릴 수도 있겠고, 또 가야 되나?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비전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가게 하실까? 왜 그분들을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로 하게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똑같이 음식을 준비해도, 똑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도 그 비전 가지고 가면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 우편에 앉게 하리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과 악 사이에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괜찮은 것과 최선의 것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만하면 됐지, 괜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앞장서기를 원하십니다. 콩나무, 똑같은 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콩나물은 자라도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 일생이 끝납니다. 콩나무는 자라면 자랄수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30배, 6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콩나물입니까? 콩나무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콩나물로서의 삶입니까? 콩나무로서의 삶입니까? 이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인데 콩나물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인데 콩나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가 꿈을 꾸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 이루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아픔이 됩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그 대상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의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콩나물이 아닌 콩나무로서의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